지난주는 꽃집에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따로 못 내보내드렸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도 하지만 미처 예배하지 성전에 오지 못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도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혹시 말씀을 빠뜨려 먹었으면 방송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말씀을 돕기 위해서 오늘은 사오정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사람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으로 이제 사오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사오정에 대한 비밀을 캐냈습니다. 왜 사오정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 귀가 먹었나? 원래는 말귀를 잘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소원을 들어주는 동굴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나도 소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굴을 찾아가야 되겠다 준비를 합니다. 자, 사오정의 마음에 나는 무슨 소원을 말할까 기대하면서 동굴을 향해 가는데, 그 동굴에는 이제 가서 소원을 말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원을 의문문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해줄래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알죠? 너 돈 많이 벌고 싶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여자분들 예뻐지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너 예뻐지고 싶냐? 몸이 좀 그런 사람, 너 건강해지고 싶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또 뭐 망하고 싶냐 이럴까봐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굴을 향해 가는데 이 사오정이 그만 이 질문하는 그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잊어먹어버렸어요. 귀는 잘 들렸는데 아마 기억력은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도착을 딱 했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소원을 막 얘기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열심히 외쳐대는데 동굴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의문문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도 응답이 나오지 않자 사오정이 화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 하면 너 귀 먹었냐? 그때부터 사오정이 귀가 먹게 됐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게 비단 사오정 시리즈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오랜 여정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또 내 모든 경험 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사오정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빗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 바람을 하나님 앞에 자꾸 외쳐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각자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좀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왜 참 하나님과 여기에 참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니까 뭐 분명한 거지요. 자,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나 안다면 잘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을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질 못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여기에 안다고 하는 게 어떻게 아는 게 아는 거냐?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는 거냐? 그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영생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장 귀한 말씀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책에 하나님을 설명한 그 책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오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것, 그런 지식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오직 내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그 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구약 욥기서가 있는데 욥기 맨 마지막 4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세상 사람들이 다 겪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회복해 주신 것을 본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욥이 가졌던 생각했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섬겼는데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누리고 보니까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주실 만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의인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욥도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너무도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까지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차원으로 변해진 겁니다. 귀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면 욥과 같이 정말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아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요, 인생관, 가치관,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목적에서부터 좀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육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도 그 진리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육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는데 영적인 것을 막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제2인자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 이걸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순종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그게 좀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곧 순종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순종의 능력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한 두 번째는 정확지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부부가 이렇게 함께 앉은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 TV에 어떤 토크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부부들이 함께 나와, 연예인 부부든 어떤 부부든 이렇게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 걸 보는데 나와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부부 간의 의견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지나간 경험들을 쭉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부부도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부라 하더라도 진짜 속마음이 소통되는 것, 이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한때는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자꾸 문 대통령 닮았다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심지어 미국의 새 대통령님 바이든 대통령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아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너 아냐? 물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모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더욱 모릅니다. 왜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여러분 모르고 그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왜요?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지식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것도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 역사를 여러분 쭉 이끌어 가시는 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신 분, 결국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의 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나는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훌륭한 음식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닐 겁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바로 능숙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의사시험을 합격했는데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체험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막 지식을 쌓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가니까 맨날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강요시키는데 그거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읽었다고 여러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가 하면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순종을. 왜냐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만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곳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순종을 더 강조하는 데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강 물이 쫙 넘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발이 탁 디뎌질 때 물이 홍해 갈라지듯이 탁 갈라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발이 요단강에 내디뎌질 때에 그때 물이 끊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에 나아가는데 홍해가 여러분 가로막혔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지도자로서는요,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습니다. 백성을 살리려고 끌고 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데 아무리 지팡이를 들고 있어도 안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세상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부르짖는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이방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건 뭐 저주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어떤 건지 압니까? 신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신은 떡과 물과 양털과 기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신은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신이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신을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들어주는 그런 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되지 못하면 과감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찾는 이유가 나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나 잘 살고 나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종교와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잖아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요, 그대로 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이 바라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 보셨나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 권을 외워요. 그 말씀한 대로 다 실천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볼 때 저주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그러면서요, 엄청나게 저주하셨어요. 왜요? 저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이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 하나님이 바라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열심으로 그들이 한 일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는 열심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마어마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 줄 알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날마다 주여 주여 외치고 산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계시의 그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전에 구정 명절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명절이지만 고향에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지 못하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첨단 문명의 시대 아닙니까? 이 현대 첨단 문명이 발달해서 핸드폰에다 어떤 앱을 딱 깔아주고 가족들을 이제 얼굴을 사진을 탁탁탁 찍으니까요. 그리고 3D 영화를 보듯이 안경 하나를 딱 끼고 나니까 그 끼던 안경, 여러분 이게 입체로 보이는 안경을 딱 끼니까요. 가상현실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가상현실의 세계.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모님, 그러니까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안경을 딱 끼니까요. 먼 곳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보는데 가상현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큰 식탁에 자녀들이 둘러앉는데 멀리 서울에 있는 어디 다 지방에 있는 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중간 툭툭 앉아 있는데 가족들이 쭉 둘러앉은 겁니다. 앱을 깔아놓으니까 대화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자녀들이 또 저기서 말하니까요. 이 앞에서 같이 모인 것처럼 가상현실이 벌어져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실컷 얘기하고 자, 이런 일도 있구나. 오지 못했는데 함께 우리가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 자리에 앉았구나. 기쁘게 웃고 떠들었는데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 안경을 탁 벗으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영감 노인네 둘만 달랑 앉아 있는 겁니다. 진짜는 곁에 있지도 않은데 허상을 보고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 우리의 믿음 또한 저렇게 믿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복음을 믿는다고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른 복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세상의 복을 강조하는 기복주의도 있고요.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좀 찌릿찌릿한 느낌을 갖는다는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닌 여러분 다른 것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횡행하고 있더란 겁니다.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가 하는 것은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지위, 부귀, 학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